본당의 로비에는 단열이 잘 안 돼요. 춥고 덥고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냉난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을 했지요. 그러다가 본당에서 한 해 사용하고 탈착해 놓았던 냉난방기를 더 이상 방치해 놓기가 그래서 어제 에어컨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에어컨 설치 일이 없을 때는 상주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올 때 이 사장님이 오실 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함께 태워온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일하러 오신 분이 걔는 왜 태워오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강아지에게 대하는 것이 참 인정스럽습니다. 꼭 자식 대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짐승을 저렇게 자식 대하듯 할까? 아빠가 물 줄게, 아빠한테 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대개 사람들은요, 왜 개 아빠냐고 돌아서서 욕 아닌 욕을 하기 마련입니다.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사장님이 강아지에게 더 살뜰해진 이유를 압니다. 올해 37살 된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식이라고는 달랑 죽은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자친구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어제 아침에 오래간만에 저를 봤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며 서로 맞이했지만 저는 그의 환한 웃음 이면에 깔린 슬픔의 이유를 알고 있으니 쳐다보는 저 마음도 애절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강아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이유를 안다면 그가 개를 향해 아빠에게 오너라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색안경을 끼지도 않을 것이며 짐승 보고 아빠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자식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도 보았지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어제도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사건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오늘 이 5장에서는 어떤 명절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아마도 성경이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그 시기보다 그 사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의 집에 계속 유대인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이 명절들 등이 있지만 어느 명절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름을 밝힌 것에는 밝힌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밝히지 않았을 때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확한 시기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굳이 어느 명절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마태가 본 관점과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하시는 대화를 제가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게 해주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또 한 분이 오늘 목사님 그래도 말씀 참 잘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분은 어렵다는 반응, 또 한 분은 은혜스럽다는 반응, 이렇게 나누어지죠. 같은 간증을,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종 병에 걸린 수많은 환자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하고 있죠. 자, 3절 말씀에 의하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실제 존재가 확인된 연못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 장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들을 잃은 에어컨 설치 사장님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제게 알렸을 때 했던 말이 교회에서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마지막 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했으라도 흔히 말하는 좋은 데 갈 수 있다면 거기서는 아프지도 괴롭지도 그런 일들이 없이 잘 지내라고,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대 심리가 있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간혹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4절 끝에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전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지금 천사가 가끔 내려와. 이 말은 5일장처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이라는 불특정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완치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완치된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거기에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병자들 거기에 모여 있는 지금 병자들이 바로 이 전설의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된다는 전설에도 사람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전설의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이,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급하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전설 같은 이야기에도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 안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모두가 치열한 경쟁 대상자인 셈이죠. 정오의 대상이고 난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거야. 내가 빨리 가야 하니 아무도 뭐 너가 병이 더 중하다, 뭐 너가 먼저 가라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그런 설이 있으니까 서로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도울 생각이 있었다면 7절 말씀처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려지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적인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 고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희망일 뿐입니다. 베데스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과 어쩌면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비극의 세상이고 한시적인 세상이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만 고침받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병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작용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전설 같은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에만 심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요, 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제 강사 목사님 제목을 뭐라고요? 그 동행을 슬픈 동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2장에서 물이 변하여 이렇게 포도주가 되어 갔던 그 이야기는요, 그 갈릴리 온 동네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갔을 것이고, 바로 앞인 4장 이 33절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온 유대에, 온 갈릴리에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전설 같은 이야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병만 고쳐준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이 움직이니까 가끔이라는 단어에 희망을 걸 수가 없죠. 그리고 희망을 또 걸 수 없는 것은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에게만 주어지는 치유의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이 고쳐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기 때문이죠. 자, 주님은 바로 이 전설의 현장, 전설에 붙들려, 설에 붙들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사는 각종 병자들을 오늘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그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들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병이 오래된 줄,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 물으시고, 그리고는 오늘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의 희망을 걸고 모여든 사람에게 자신이 치유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치료자로서 등장하는 그 모습, 치유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에 붙들린 여러분 슬픈 동행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1등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꼴등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병든 사람처럼 나이 많고 병들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우리들임에도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적 같은 이야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에도 붙들리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척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나? 믿는 척 하는 건가? 교회를 정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세상에서 꼴등 같은 우리들도, 약하고 병들고 여기저기 아픈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어느 병자가요, 병이 오래되었는데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예,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인생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기적 같은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 사람들은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 그 현상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설에 사람들은, 그래, 그런 설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관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 역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저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신,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붙들린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을,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시 동일하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오늘도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임기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